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장엄한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라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절에서 10절 끝난 후에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열리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겸손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면 요한계시록 19장은 영광의 왕 그리고 심판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전쟁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결론, 곧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신비에 새기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그 직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윤회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허구에 지나지 않고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려는 그러한 사단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종교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이제 열린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천사들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이 열렸다라는 내용은 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뭐 휴거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하늘이 열려야 뭐 휴거가 일어나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환란 전에 다 휴거되어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거에 뭐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렇게 해석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거라기보다는 세상의 심판과 그 다음에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괜히 쓸데없는데 현혹돼서 비진리 부여잡고 허송세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그런 마지막 역사의 비밀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 공개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백마를 탄 분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한 번도 백마를 적그리스도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백마를 과거에는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라면 활은 가졌는데 뭐 화살이 없다라는 이유인데, 활을 가졌으면 화살을 가졌겠죠. 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활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좀 요약해서 써 있는데 그것이 그 성경 어디에도 그 주장을 입증해 주는 성경 귀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절과 그다음에 그 6장과 그다음에 이 19장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바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6장에 나오는 그 백마는 지금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 성경에는 그 관주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주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승리를 거두며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감수하신 분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감수를 하고, 그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관주에 해석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과거에 잘 몰랐을 때는 뭐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써 있는 것을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신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학문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도 성경적 지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만 붙잡고 뭐 과거에 그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그 전했던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라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늘 말씀드리지만 읽어야 됩니다. 나이만큼. 그리고 설교를 정시 정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은 묵상하셔야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제 통일교는 뭐 해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신천지도 해체 수순을 뭐 밟고 있는데, 그런 뭐 사이비 종교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들에 의해서 사냥당하고 그리고 실족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들의 그 비진리에 사람들이 따라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지식이 성경적 그 지식이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뭐죠? 학문적 발전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은 그 백마탄 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 이름은 충신과 그 다음에 진실이다. 충신은 뭐죠? 신실하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해석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백마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6장에 백마 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렸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러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식해서 그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60년대 목사님들은 다 그냥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한 40년 목회를 하셨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그래서 성경에 관주로 써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써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무식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신,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다음에 그리고 거짓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이 전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는 말을 바꾸죠. 선거할 때는 온갖 공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당선이 되면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거할 때와 그 집권할 때의 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은 말처럼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본문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싸운다라고, 이 심판이다라는 것은 두 개의 그 심판하다, 이 싸우다, 이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뜻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완벽하지 않아요. 증거가 부족하면 죄인이 풀려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살해한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재판 받고 결국은 풀려난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12절 말씀이 밝히고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다라는, 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서 그리고 드러내는 그러한 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을 의미하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에 속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겉으로는 신앙 좋아 보이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숨은 동기까지 그리고 숨겨진 죄까지 보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인 이 디아테마타라는 이 단어는 왕관을 상징하고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이 단어가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왕관이 왜 많냐라는 것이에요. 왜 많죠? 세상의 모든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이 나오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진 그러한 칭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노고스죠. 요한 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15절 말씀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수술해내고 치료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죄하라고, 정시하라고, 정청하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실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간증을 부여잡고 그 신앙에 그 정진하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검은 이 전쟁용 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칼은 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체가 무엇이에요? 심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으로 뭐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외쳐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잔치는 뭐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테이프논이라는 이 단어는 그 심판의 기쁨의 잔치가 아닌 슬픔의 잔치, 그 심판의 잔치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39장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새들이 시체를 먹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인용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장례 없이 시체가 버려지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거 부모를 치는 자는 객사하고 그의 눈은 뭐 까마귀에 쪼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냐라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 시신을 누가 훼손하죠? 이 새들이 제일 먼저 눈을 파먹죠. 눈을 찌르고. 그래서 대부분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중에 이제 강도가 이제 눈에 이제 까마귀가 쪼이는 그런 장면들이 꼭 나와요. 모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 그런 영상을 만들 때 대부분 이제 고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들에 쪼여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떼약볕에 뼈가 마르고 그 다음에 그 뼈가 무너져서 그 뼈의 산을 이루는 그래서 그곳이 골고다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수치스럽고 그 저주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면의 그 깊은 소리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자들의 그 결말은 완전한 그런 패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란은 지금 뭐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 없어요. 내일을 도모하더라도 우선 전쟁을 멈춰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저러다가는 국가 존폐 위기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종전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멈춰야 되는 것이고 47년 그 독재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그 독재 정권의 또 다른 독재 정권이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사탄의 나라는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전쟁의 양산이 오래 지속될 수 있죠. 세상의 전쟁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은 완전한 패배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짐승 국가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음녀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실제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오히려 국가들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적 그런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결국에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여기 쓰인 단어는 불의 호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넷나 심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요. 세상의 악은 잠시 번성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피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양의 문으로 오지 않는 자는 도적이고 강도라고 했어요. 왜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냐고요?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래서 심판의 길을 피하는 단 하나의 길, 아니 유일의 길이 뭐냐?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온갖 욕설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네들이 욕을 하고 뭐 핍박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기독교가 위선적이라고 얘기하고 뭐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가 있다라고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해보세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셔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실망해도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에 실망해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유일의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단 하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고백만이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그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